저는 이런 집회를 열고 있으면 여기 오시는 분들의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과의 접촉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방해꾼으로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고, 여기 우리 한우분들이 오셔서 한우분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저분들이 정말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의 사망적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도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에 만나는 환자나 참가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좀 만나고 가기를 바라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 상태를 좋게 하려고 건강기별을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한 사모님 만나서 지나치면서 이런 얘기 하시네요. 오늘부터 내가 위장이 좀 편안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위가 불편하면요, 속이 불편하면 정신도 불편한 거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속이 어떤 때는 울렁울렁하고 아프고 더부룩하고 이게 불편하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짜증이 나고. 근데 내 속이 편안해지면 그냥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말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그렇죠. 이것이 속이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 위도 편안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문제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게 다 싫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속이 썰이고 위장병을 오래 앓던 분인데 오셔서 지금 여러분이 책에 보시는 대로 흰죽을 잡수시고 올리브 기름하고 쑥가루를 타서 먹으면서 지금 속이 너무 많이 편안해졌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살 것 같다 해서 그래도 조금 더 하세요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과일 식사 대부분 어제까지 하셨지요. 오늘부터 밥을 드실 분 계십니까? 혹시 하루 과일식 하라는 분은 오늘부터 아마 식사를 하실 텐데 그냥 하루 굶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실컷 또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선교사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 실천을 해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론 공부 갖고는 절대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은요, 내 마음과 몸이 직접 경험으로 배우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몸들이 지금 다 병이 들어있고 너무 허약하고 너무 기진맥진한 분들이 또 오셨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건강 원칙들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과일식을 하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금식을 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에 과일 먹은 그 양만큼만 밥하고 반찬 2가지를 보태서 과일 한 접시 먹었으면 그만큼만 양이 되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점심 식사는 거기다가 한 숟갈씩만 더 보태서 다음 식사하시고 또 그 다음 끼니에는 이제 또 과일 먹을 거지요. 그 다음 내일 아침에는 거기다 또 한 숟갈씩만 더 보태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더 회복식 하는 과정에도 금식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몸에 힘을 올려주면서 소화 능력이 살아나는 것만큼 밥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위장에 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식 이걸 잘 하셔야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회복식 하실 분 그렇게 해서
한 숟갈씩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또 회복식 하실 분 계시고, 모레부터 회복식 하실 분 계신데, 오늘 회복식 하시는 분 따라서 또 밥 잡수지 마시고 자기 정해진 날짜만큼 과일식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요양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장기간을 정하고 오셨다면 한 일주일 이상 열흘간 이 과일식을 좀 계속 시키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0일간의 단기간을 마치고 가셔야 됐기 때문에 최고의 금식 과일식 기간을, 금식은 뭐 하루 정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하루 이틀 하시는데, 이 과일식 기간도 최고 5일까지만 정해 드렸고요. 집에 가서 회복식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나빠지기 때문에 회복식을 잘 시켜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고 그 아픈 부분을 고침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치료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를 그걸 배우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일도 한쪽 더 갖다 먹었더니 속이 썰리는구나, 이 산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과일을 그냥 이렇게 몇 쪽을 드리는 것은 과일로 배 채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걸 과일을 먹으면서 약간의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으면서 몸에 금식을 시켜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허약하고 망가진 부분들을 복구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몸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금식이나 과일식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자들에게 첫 단계의 환자 관리를 해줄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피가 되고, 이 피가 우리의 몸의 세포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세포들이 변질이 되었고, 우리 몸이 또 이런 것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가면서 날마다 살아가지만,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올 때는 우리 몸에 쌓여 노폐물이 되고 체지방이 되고 우리 몸에 이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 인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병적 상태들은 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일하는 기관들이 막히고 방해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자율신경 조절 장애가 왔다, 이러면 온 몸의 정상 가동이 안 돼요. 온 몸을 조절해서 정상 가동을 시키는 이런 정상 조절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병원에서는 약 없어요. 이런 환자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이런 약 없거든요. 그런데 몸이 왜 몸을 위해서 조절하고 순환시키고 신진대사를 시키는 일에, 이 모든 일에 조절 불가능 상태로 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게 전부 잘못 먹고 많이 먹고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그리고 우리의 기관이 변질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금식을 하거나 과일식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까지를 함께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햇빛, 이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식, 이것을 우리가 공급을 하면서 몸을 적당하게 이렇게 쉬게 해줄 때에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전부 청소해내는 자연 생체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에서 망가지고 변질된 이런 세포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복구하면서 몸의 쓰레기는 전부 다 노폐물로 태워서 청소를 해내는 작업이 지금 금식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기간에 뭐 검식, 과일식, 또 회복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혜택을 우리 몸이 입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계속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내놨고 여러분들은 다 이걸 듣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못 듣고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들어가면 15기 세미나는 가정에서 따라하는 요양 프로그램을 30일간 계속 보내면서 사람들이 따라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세하게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건강생활하는가를 다 올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듣지 못하더라도 거기서부터 1번부터 계속 듣고 따라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단기간 오셔서 그 강의 들은 것을 이제 현장에 와서 실천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럼 내가 이 현장에 와서 실천을 했을 때 그럼 내 마음과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기별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 온 것뿐이고 제가 계속 강의를 해드려도 강의 내에 보낸 그런 강의를 또 계속 해야 되는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강의를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정말 더 알기를 원하면 지금 나간 강의를 들으면 되니까 여기서 강의 들으나 나간 강의 찾아서 들으나 거의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강의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참가하신 분들의 마음을 좀 듣고 싶어서 참가자들에게 순서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는 10시에 강의를 제가 하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참가자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간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침 시간에는 이제 내일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이 지금 저녁에 영적 친교하면서 읽는 그 내용을 보충하면서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친교를 한 그 내용을 제가 거기서 다시 보충해서 이게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세 단계로 세천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셔서 마지막 속죄사업을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 그분의 사역의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게 세천사 기별이고 세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부터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을 따라가도록 안대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읽은 내용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이게 우리에게 경험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나를 포기할 때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꾸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선도 행할 수 있고 내가 의료 선교도 할 수 있고 내가 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가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생각과 감성과 내 의지를 쓰실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부터는 여러분 팜플릿 내준 거 이번에 순서지에 따라오는 거기에 제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거기 의료 선교 파트를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서지에다 프린터물을 붙여드렸는데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그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에 읽고 공부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책은요.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교재로 만든 것이에요. 내용들을 뽑아서 이걸 프린트물로 쓰던 것을 책으로 하면서 설명을 조금씩 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 책만 읽어서 설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편집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으로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저녁 6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친교방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꼼꼼히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경험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세미나에 와서 제대로 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새 출발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발 그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하고 달라요. 이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이 세상에 보내는 현대 기별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신 그 빛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빛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전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절대로 이론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으로 배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닫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경험이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계속 깨우쳐내 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죄인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로 살게 되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대단하게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는 됐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누가 말씀을 전해줘도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품성을 받게 되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심은 늘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겸손. 온유 겸손은 항상 배우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게 하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 제가 이런 전체적인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 그곳에서 만나졌고, 그 다음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만나져서 셋째 천사 기별이 이 땅에 온 것이 1844년 이후로 이 땅에 왔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조직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서 독특한 교회이고 독특한 기별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영원한 복음, 전체적인 복음을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품성 속에 그분의 사랑이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내놓는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 그분의 품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와서 내 생각과 말과 내 행동을 주관할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이 내 경험으로 이루어져서 증거해서 전파되는 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 기별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체가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난 곳이고 종결되는 곳이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종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지성소에서 종결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새 천사는 지성소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 따라 하늘로 가는 그 과정에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건강개혁이 일어나고 교육개혁도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개혁, 환경개혁,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되는 삶 속에는 세상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 출바벨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좀 어렵지요. 제가 우리 한우분들에게 이 세미나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라고 얘기했지만 적어도 여기 세천사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읽고 가르치고 영적 친교하고 설교 듣고 지금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큰 그림만 이렇게 그려서 징검다리로 이렇게 좀 짚어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짚어서 찾아오면서 빛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갈, 우리가 쳐다봐야 할 그곳입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사역과 함께 속죄사업을 하시고 사탄에게 죄를 돌려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이 마지막 구속사업이 마쳐져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로서 세천사의 기별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에 전하는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이 세 천사들이 이어서 전하는 하나의 복음, 오직 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수 있다고는 하는 이 하나의 복음을 거듭남, 성화, 영화 이 단계로 계속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 하고 기별을 받아들인 자 속에서는 내 안에서 그 기별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서 증거로 나타나는 그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신앙 표준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되겠어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영화 부분에서 읽을 것이지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업을 받고 죄가 도말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인데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받을 때 이 죄인의 착한 걸 가지고 가서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았습니다 해서 죄를 도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조사심판대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의하고 하나님의 율법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죄가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시대 대쟁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친교에서 여러분이 성화 부분을 짚으시고 내일 영화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읽으시면서 아리까리한 이런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어렵다고 덮어놓지 마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전해야 될 기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별 사명을 주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신 교회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닫지 마시고 알려고 하시고 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중에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이걸 완성시켜 줄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천사가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건강 기별을 통해서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로 가도록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게 건강 기별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오른팔이 되는 이 팔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거기에 몸이 따라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천사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 건강기별은 복음으로 이 건강기별이 이해되고 경험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 아주 지금 초보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과일을 먹어라.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일찍이 잠을 자고 일찍이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면서 나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지요. 저는 야 공기가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기가 썬 공기도 있습니까? 예? 썬 공기 있지요. 제가 서울 시내 가서 숨을 쉬면 공기가 써요.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이 코를 그냥 막아서 숨을 좀 멈추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니까 공기가 달다. 너무 좋다. 그 좋다는 표현이 저는 달다. 달다, 맛있다. 여러분 많이 마시세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년계를 통해서 주신 이 혜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복잡한 도시를 만들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고 매연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다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살아가기는 편리한지 모르나 하나님 주신 창조물은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생활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 속에는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개혁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생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뭐 몸이 좋아질까 하지만 과일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치료제들을 주신 게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햇빛,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식물성을 통해서 얻는 영양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단순한 방법으로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우리의 신앙 경험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잘 배운 대로 먹고 마시고 실천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치료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 여기 이든밸리 온 환우분들이 전부 그런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든밸리 오신 분들에게 늘 첫째는 잘 배우고 뭐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먹고. 그런데 어떤 사람 와서 배운 대로 안 먹고 내 알아서 먹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고 자꾸 그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깨지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몸에 생긴 병들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은 종합의사시고 종합치료제가 하나님이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양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원장님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있다. 제가 한 번은 아침에 강의하고 나오니까 목사님 손잡고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네.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그게 이제 뭐 지도자들 목사님들 한 뭐 여러 나라에서 그때 우리 9개 나라인가 8개 나라인가 이 관심 있는 분들이 뭐 필리핀 러시아서까지 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이 소문을 듣고 또 거기 국제 우리 대학교가 있으니까 국제학교 뭐 교수님들 오신 분들까지 막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요. 그때 우리 조영환 집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이름 뭐지 그 목사님? 요나 목사님. 요나 목사님. 이분이요. 어쨌든 이 다리 골절인지 어딘지가 문제가 왔어요. 이분이 걷지 못하고 천천히 지팡이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뉴스타트 하는데 거기도 다 있거든요. 이런 세미나도 가서 듣고 자기도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알고 또 이런 프로그램 하는 데 가서도 참여하고 뭐 녹즙도 갈아 먹고 뭐 별별 걸 다 해요. 그래도 거기도 가면 자기가 다 다녀봐도 이게 안 낫는 거야. 안 낫는데 이 집회 와가지고 그때가 우리 길에서 만난 게 3일째인가 4일째 3일째 과일식하고 있었거든요. 과일식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 이러던 사람이 저기에서 막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뛰냐고 그랬더니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너무 심플하고 완전하다. 뭐 젓가락 먹이고 효소를 타먹이고 뭐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보세요. 그 즙을 짜먹이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많이 사야 되나. 그런데 사과 한 개 먹으니까 땡 끝났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지 그 복잡한 걸 해야 되냐고. 그 비싼 걸 사다 먹고 기계를 사야 되냐고요. 그런 거 하라면 여기 여러분 아무도 못해요. 특별한 사람만 차려놓고 요양원만 그런 요양을 하면 될 거라. 미국이나 가면 이런 요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멕시코도 가면 큰 병원에서 이 디톡스하는 이 프로그램을 해요. 환자들이 갔다 와서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세미나는 와서 과일 몇 개 먹었는데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이거 너무 심플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확실히 나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뭘 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건 다 쉽다. 어린 애기도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쉽다. 단순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확실하다. 하나님 치료하시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분명한 조건 속에 구원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가 죽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할 때는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거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 아는 공부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것. 이게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가는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속에 건강 기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요법이 아닙니다. 음식도 절대로 요법이 아닙니다. 이거 먹였더니 싹 나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10시 시간에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음식 먹고 이런 걸 먹였더니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식물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었더니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니까 현미밥이 고치고 과일식이 고치고 금식이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고 몸이 지금까지 필요로 했던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찾아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일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요리해서 먹었던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음식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누가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래서요, 이 건강기별은 생활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든밸리는 이 건강생활을 복음으로 교육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제가 일하는 3, 40년 동안에 어떤 사고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환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회복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좀 제발 하지 말자고. 내가 알아서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실패입니다. 실패. 저도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 저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들은 거, 무슨 과학자가 이걸 했다, 무슨 영양학자가 이걸 먹으라 했다, 누가 어떻게 하라 했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환자들에게 이게 좋다고 가르치고 해줬더니 결국은 그걸 통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치유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더라고. 왜? 이거 먹으면 나으니까 예수님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일하는 의료 선교사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이 세미나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해서 의료 선교하려면 그런 데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바벨론입니다. 건강기별의 바벨론, 위조 건강기별, 위조 복음들이 참 진리, 참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희석시켜서 모조복음인지 참복음인지도 찾지 못하도록 다 섞어버렸어. 초기 문집, 밀러의 꿈 하는 장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보석 상자, 완전한 진리의 상자를 우리 재림교회가 받았는데, 이 진리가 좋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개신교회에서 개종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순수하게 재림교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이 복음이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섞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갖다 섞어가지고 완전히 모래알 쓰레기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보석은 짓밟아버리고 쓰레기들이 다 섞어져서 보석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된 교회, 우리 재림교회 상태가 지금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보석을 골라내서 제대로 상자에 정리를 하는 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잘 모를 때, 저는 초기 문집에 밀러의 꿈에 대한 이해가 참 안 됐어요. 그런데 밀러가 2300주야 연을 연구를 해서 재림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재림운동은 지성소에 임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별이었는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로 오해를 해서 재림운동이 실망이 되고, 거기서 밀러도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밀러의 꿈속에 이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밀러는 죽었습니다. 지성소의 기별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러나 그 기별을 통해서 계속 빛을 따라 밤중소리를 듣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좀 어렵게 들리지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뭔지 앞으로 알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단순하게 과일만 먹고 물을 먹고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믿음으로 굶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과일식이 뭘 고치고 물이 뭘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 하는 것이 돼야지, 이것이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현미밥이나 녹즙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깨고 일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우리가 받고 먹고 마시고 살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시켜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속한 마음에서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 동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